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며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와 평화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38장 가사를 기도문을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늘 부르던 찬송 대신에 가사를 깊이 한번 음미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예배 주제 성서가 약속한 은혜와 평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찬송 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8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여, 어느덧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하며 이원의 조직과 봉사자들 새롭게 세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아름다운 정통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각자의 받은 달란트를 기쁘게 사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약한 자와 병든 자들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믿음의 지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권석들 중에 학업과 직장일로 타지에서 회의에서 근무 중에 있는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제 몫을 잘 감당하며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경제, 정치 여러 분야마다 어느 것 하나 온전케 진행되어 가는 것이 없는 국가 안녕은 뒤로 한 채 다툼만 일삼고 있는 기약 없는 암담함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프로 추운 겨울을 맞은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정치, 경제가 회복되고 복지가 향상되어 모든 국민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와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송영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신들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듣고 보고 깨닫게 하사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대림절 찬송 가운데 이새의 뿌리에서라는 찬양을 우리 합창단 찬양으로 함께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에도 포함되어 있는 곡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공동 기도문으로 찬송가 438장 가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무엇인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 가사가 바로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유명한 1절 가사이죠.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이루는 표현이고 은총은 당연히 은혜를 의미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그런 잘못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생명을 파괴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의 세력으로 인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덕분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천국, 즉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그 세상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세상으로 새롭게 다가왔다는 고백이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2절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처럼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짐으로 점점 가깝다 하는 것은 1절 가사의 경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혹은 온 세상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워지는 경험, 그 경험을 일컬어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천국이 점점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었고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가사는 결국 이런 깨달음에 기초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후렴은 1, 2, 3절 가사를 모두 다시 요약한 것으로서 궁극적인 죄의 세력,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언제 어디서나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데 과연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은혜와 평화가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은혜와 평화인데 과연 우리는 이런 은혜와 평화를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 가운데서 맛보고 있는 것인지 이게 뭔지 알고 있는지 이걸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매주 주말에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또 다른 지인들에게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SNS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어제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은 공동번역을 보시나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본문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었죠. 공동번역은 가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가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느님으로 표기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하였고 하나님, 하느님 이런 것은 정확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하느님이라는 호칭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이 매우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우는 매주 10여 종의 번역본을 읽고 참고하는데 그중에 가장 와닿는 번역을 그 주일에 성경 봉독으로 활용합니다. 공동번역은 물론 메시지 성서도 아주 즐겨 사용하는 좋은 본문입니다. 개역 개정은 우리 교우들에게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하느님이라는 표현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에,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에 담긴 은혜와 평화의 세계를 맛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화는 결코 인간의 문자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각의 한계 속에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와 평화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자주의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와 평화의 세계를 결코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기자가 이 이사야 7장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7장 14절.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가 이사야 7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여기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라고 표현하였는데 사실 이사야 7장에는 동정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이 마태의 신앙 고백적인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한국교회 교우들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하고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입니다. 어떤 초기 교회에 꼭 그래야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표현하고 고백했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일독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역은 하나님을 다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당시 제국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유다의 북쪽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동맹군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유다 너희들이니까 우리와 힘을 합하여서 제국의 공격에 맞서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일단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불안하였습니다. 이 아하스는 곧 전쟁에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벽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그 길에 예언자 이사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인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징조를 보여달라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속내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즉 너의 지금 아하스 왕이 속한 다윗 왕실이잖아요. 한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게 될 미래형으로 사실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성서 히브리 성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하스의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문맥에서는요. 지금 아하스는 이제 유다 왕실이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미래가 없고 끝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의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왕이 바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몸에서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불과 철이 드는 나이가 되기 전에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왕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징조입니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태가 영적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여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동정녀의 탄생은 로마 제국을 세웠다고 하는 쌍둥이 형제나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사람들이 붙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필요에 의해서 초기 교회에서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근거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무슨 좋은 신앙과 건강한 신앙이 걸려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에는 이런 인간의 차원, 인간의 생각, 지식, 지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의 세계에 다가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도 이런 말씀들이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신도에게
편지한다고 쓴 것도, 강조한 것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느님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서로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은혜와 평화를 그들이 누리지 못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절 말씀의 인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진지하고 간절한 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로 초기 교회 가운데에서 이방 지역, 로마와 같은 이방 지역의 교회는 떠돌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대부분 다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100% 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 전체를 다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도 다 로마 땅에서 제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자 남겨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 생각은 당연히 옛날처럼 자기들이 교회를 리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없었던 기간 동안에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방 출신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내어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추방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이후에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교우들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준 은혜와 평화로부터 매우 멀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보내고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를 일상에서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원고를 쓴 것이고 이후로 드리는 말씀은 정용섭 목사님의 오늘 설교를 제가 좀 요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읽고 제가 이후에 쓴 설교 내용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훨씬 깊이가 있고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정용섭 목사님의 설교 원고 가운데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독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전체가 7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서로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말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복음에 대한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 노예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에 노예처럼 살면 안 되고 삶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나름으로 성취했어도 본질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실존을 벗어날 수 없으니 이왕이면 제대로 된 종으로 사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교회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종종 사용됩니다. 기도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고 표현하곤 하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 종의 개념이 오남용되는 때도 많습니다. 아무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표현에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특권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표현도 붙입니다. 교회를 크게 키워서 유명하게 된 목사들을 큰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노예인데 어떻게 큰 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실을 진지하게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니 진지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내용도 실제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누구나 다 흔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어떤 이상적인 세계나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력 투구하면서 지금까지 찾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찾지 못했던 구원을, 즉 참된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왜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율법을 종교적인 업적이나 돈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성장시켜도 또는 교회 개혁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그것으로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핵심이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신앙 행태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겉으로는 믿음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위에 치우칩니다. 교회 일에 매달리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헌금 최대한 정성을 드리라고, 교회 봉사를 잘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행위가 교회에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교회 조직에 성실한 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런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체면이나 명예심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의 영혼이 빈곤을 면치 못합니다. 그의 영혼이 의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는 겁니다. 행위에 떨어진 신앙 행태의 내면에는 사실상 자기 욕망이 자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 결국 자기 의에 사로잡힙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듯이 자신의 옳음을 정말 그게 선하고 괜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절대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바로 자기 의입니다. 그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회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 경험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남 못지않게 율법에 철저했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절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포로, 자기 의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수학 능력 점수로 평가받지 않고 사랑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발견한 학생의 심정과 같습니다. 아니, 사랑은 가치 평가를 아예 초월하는 능력이니까 아예 평가가 없는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기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분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화가 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마누엘을 경험했기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혹 잠시 흔들려도 곧 제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화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우주적인 특권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경험한 자가 고백하는 또 하나의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370장입니다. 이 찬송 가사도 정말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우주적인 은혜와 평화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희망의 계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희망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대림절 네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세상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비는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과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 자신의 평가 기준에 갇혀서 언어와 또 문자에 갇혀서 이 우주적인 은혜와 평화를 알지 못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하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각과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은혜와 평화를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역설적으로 주님의 종이 될 때에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화를 놓치지 않는 겸손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수많은 우주적인 축복이 값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없이 주신 아름답고 귀하고 향기롭고 매력적인 선물들은 외면하고 굳이 애써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화
평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였건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지요. 또 한 번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진정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은혜와 평화를 일상에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여전히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화를 누리지 못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능력을 강조하면서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했고, 그 은혜와 평화를 우리 교우들에게도 누리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서를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일상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와 평화를 알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부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충만히 누리게 해주시고 이 은혜와 평화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고 있든지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한숨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총의 시간들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그대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연말주일을 맞아 교회 학교 졸업장도 수여하면서 뜻깊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새해 예산 재직회가 공동회를 겸하여 모입니다. 우리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재직회와 공동체를 하나로 모이기로 이미 오래전에 결의하였기 때문에 두 번 모이지 않고 한 번 모이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지난주에 예결산 위원들이 예배 후에 모여서 잘 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다음 주 예배 후에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금년까지 2월 된 이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안건이니까 다른 때는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주일 예산 재직회는 꼭 참석하셔서 당회 안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권사회 정기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본당에서 그대로 모이신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소예배실에서 교사 세미나 열 예정입니다. 교사가 아닌 분들도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도 의논하고 또 새해 교회 학교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잠깐 내려오십시오. 김식 목사님 만 3년 동안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서 성실하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배로서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 돌산 출신이고 거의 여기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여수를 떠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람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우리 쌍봉초등학교 곁에 있는 주세움교회, 최근에 새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주세움교회 부교육자로 다음 주일부터 부임하게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제발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건강하고 우리 교회처럼 성실하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처음 담임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 저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첫 담임하는 분이 처음으로 만나는 부교육자가 그의 목회를 아주 결정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저도 첫 번째로 김영호 목사님이나 신기환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잘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 목사님의 사명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인사 말씀. 저분을 보면 다람쥐가 생각나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 새로운 목사님은 다음 주일날에 부임하시는데 다음 주일에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은혜와 평화를 일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면서 이 은혜와 평화의 세계를 땅끝까지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김식 목사님의 목회의 여정에, 환우들의 고통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